샬롬,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에요. 오늘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도사님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다 같이 사진 몇 장 보고 올까요? 어때요? 사진 정말 이쁘지 않나요? 이 사진이 무엇이냐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위해 쓴 그림 편지예요. 이렇게 뜻깊은 활동을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이 그림 편지는 실제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장난감 등과 함께 포장해서 우크라이나 아이들에게 보내질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뜻깊은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좀만 더 기도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오늘 예배 시작해야겠죠? 다 같이 찬양 준비! 다 같이 허리에 두 손 올리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나를 단다하시고 두려울 때에 평안 주시는 나의 예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언제든지 나를 단다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전도사님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성경책을 펴고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오늘 전도사님과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하루 일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해요. 전도사님이 시계를 가져왔는데 보통 우리 친구들은 몇 시에 일어나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 7시 또는 7시 반쯤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솔직히 말해서 학교 가기 전까지 준비하는데 우리 그냥 준비하나요? 아니면 잠에 깨기 싫어서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학교에 가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바로 씻지 않고 좀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또 엄마한테 5분만 10분만 하다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찌하저찌해서 씻고 학교를 가면 보통 8시 반이라고 생각되어질 거예요. 그쵸? 학교에 도착하면 8시 반이 되겠죠. 그리고 8시 반에 학교를 도착하면 반에서 조회를 하고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면 9시쯤이 될 거예요. 그리고 9시가 돼서 오전 수업을 하고 12시쯤이 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오겠죠? 전도사님은 학교에 이거 많이 하러 갔는데 우리 친구들 뭘까요? 맞아요. 점심 먹으러 가야겠죠? 12시쯤 되면 아마 배가 고플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학교에 급식을 먹으러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시쯤에 밥을 먹고 밥 먹고 1시쯤 되면 이제 오후 수업을 시작할 텐데 오후 수업 다 하면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쯤 될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3시쯤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학교 끝난다고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나요? 아닐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우리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나 안 다니나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원을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학원을 보통 학교가 3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참고서를 정리하면 한 4시쯤에 학원을 갈 거예요. 또 4시에 학원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6시쯤 되겠죠. 그렇죠. 6시 되면 우리 이번에 뭐 해야 돼요? 맞아요. 저녁 먹어야 돼요.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면 7시쯤 돼요. 7시쯤 된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학교에 있다가 학원에 있다가 밀렸던 연락들을 친구들이랑 연락도 해야 되고 또 유튜브도 봐야 되고 틱톡도 봐야 될 거예요. 그렇게 자기 전에 자유시간을 가지면 보통 8시나 9시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제 자려고 준비하는데 우리 친구들 바로 자나요? 아니죠. 바로 안 자죠. 보통 1시간 동안 잠에서 뒤척거릴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바쁜 일상을 나날이 보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루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점심도 먹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자유시간도 갖고 틱톡도 보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언제 갖나요? 우리 친구들은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전도사님이 이러한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기도, 점심 먹기 전에 감사기도, 저녁 먹기 전에 감사기도, 또
자기 전에 감사기도 드릴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시간을 내어서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일어나서 자기 전에, 먹기 전에 이렇게 잠깐 기도할 텐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혼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한 팁을 주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팁을 주려고 그래요. 전도사님도 여러분들 알 때 솔직히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게 아쉬워서 우리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의 특별한 비법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또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한 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예요. 이 한나의 첫 번째 특징은 아이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당시 히브리 사회에서는 아이를 갖는 것이 여자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었는데 한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집안에서 손가락질 받고 힘이 없었던 그러한 위치였어요. 다 같이 앞에 그림을 볼까요? 앞에 그림을 보면 갓난아기까지 총 4명의 사람이 보여요. 왼쪽 순서대로 분인나, 엘가나, 한나예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분인나는 아이를 갖고 있었고 한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남편인 엘가나는 아이가 있다고 해서 분인나를 더 이뻐하거나 아이가 없다고 해서 한나를 더 미워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한 엘가나의 모습을 본 분인나는 한나에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한나를 못 살게 대했어요. 너 아이도 없지? 난 아이가 있어! 이러면서 한나의 아픈 곳을 찔렀어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도사님이 여인에게 아이가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됐다고 이야기했죠?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한나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엘가나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인 엘가나는 말리지 않고 뭐하고 있었을까요? 물론 엘가나는 아이가 있는 분인나를 더 이뻐할 수도 있고 이 싸움을 안 말릴 수도 있었지만 엘가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신앙심이 좋고 로맨틱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슬퍼하고 공격을 당하는 한나에게 엘가나는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전도사님이 대신 읽어줄게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아멘. 지금 엘가나는 한나를 어떻게 위로하냐면 한나 당신의 10명의 아들보다 10명의 자녀보다 나 한 명 옆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소?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데 한나가 만약에 10명의 아이가 있더라도 내가 옆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것이에요. 엘가나 정말 로맨틱하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이 구절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엘가나의 이러한 위로를 받은 한나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로맨틱한 위로를 받으면 아마 한나가 기운을 차렸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한나는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성경에 기록되기를 먹지도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이 너무나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성전에 갔는데 앞에 그림을 볼까요?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한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 자신의 슬픈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그냥 허락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그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기도하며 아이를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드리는 사람을 나시린이라 그랬는데 오늘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냐, 이 기도를 보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주는 사람을 취하게 만들죠.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이 기도를 본 엘리사가 한나에게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 전도사님이 몸으로 보여주자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몸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흔들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간절해서 더 많이 흔든 것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것을 보고 취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에 한나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마음을 주님께 쏟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친구들의 또한 전도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두 번째 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두 번째는 한나가 기도를 할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지게 드린다고 했죠. 그렇게 드린다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세요. 그렇게 한나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내려주세요. 앞에 그림을 볼까요? 이렇게 한나는 기도로 한 아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은 사무엘이라는 아이였어요.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나처럼 무슨 일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에요. 아까 맨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주실 것이고, 만약 그 우크라이나가 끝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우리 친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나이 때는 기도를 잘 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왜 기도를 하지 못했냐 생각을 해보니까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기도하는 법 두 가지 배웠어요. 뭐였죠? 첫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간절히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들어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앞날이 평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게 또한 평안한 길을 갈 수 있게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간절히 기도할게요. 알겠죠? 그러면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한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친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 공부 중에 있습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혜를 더해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내고 24시간 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그 친구들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기도하는 그 친구들 되기를 소망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안녕.